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지난주에 읽었던 대목이죠? 네, 한번 읽었으니까 오늘은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일단 읽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100여 년을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슬픔과 그 슬픔을 극복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텐데요. 성경을 할 때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 준비를 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뭘 또 찾아? 계속 찾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총 20절로 되어 있죠. 1절부터 20절.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매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보다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매장지를 확보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분량이 굉장히 길잖아요. 총 20절 분량에서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매장할 곳을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다. 분량이 많다.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뭐가 중요한가? 바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절에 또 나와요. 맨 끝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확정됐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것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에 보면 2절이군요.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헤브론 땅,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러면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럇은 city라는 뜻이에요. 도시, 성.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아르바의 성, 아르바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아르바는 누구냐?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가르쳐드리죠.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그것이
헤브론이 되었다. 언제 시점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없던 잘 보이지 않던 은혜가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믿죠. 학자들 중에서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모세가 썼다고 하죠. 제일 큰 증거가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일컬어서 모세책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오경이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모세가 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창세기 창세기 언제 썼을까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쓰려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쓰진 않았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대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연대를 다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대충 이렇게 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이야기할 때 그 기원이 뭐부터 뭘 가지고 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은 영어로 BC 이렇게 부르죠.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 그러죠. 안노 도미노 그래서 그것도 라틴어로 After Christ 이런 뜻이에요. After our Lor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D, BC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냐? 아브라함은 대략 잡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대칭점에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후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는 언제냐? 모세는 그때부터 한 500년쯤 후예요. 대략 500년. 다윗은 언제냐? 그로부터 대략 500년이에요. 그럼 이제 쉽죠?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이 다윗이에요. 그거부터 한 500년 전이 모세예요. 그부터 한 500년 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500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언제 쓰여졌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게 80살에 됐죠.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다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는 정신없으니까 성경을 쓸 시간이 없었겠죠. 언제 썼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썼다라고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죠. 그죠? 죽은 다음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죠.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13장을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15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 위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측 제일 위, 좌측 제일 위. 요게 페이지로 찾으면 쉬워요. 21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215페이지에
민수기 13장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우리 늘 읽어주시는 장로님이 찾으셔야 되는데. 네. 13장 1절부터 2절, 3절, 1, 2, 3절. 13장 1, 2, 3절을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자, 정탐꾼을 보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파이죠. 스파이는 되게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갈렙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 16절을 보세요. 자, 명단이 12명 명단이 다 나온 다음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갈렙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칠게. 헤브론 그리고 아낙 자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갔다 온 데가 딱 한 군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왜 헤브론에 갔을까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확실하게 사놓은 그 소유지, 그게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헤브론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이제 소름이 살짝 돋아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 아내를 묻고 내가 처음으로 이곳의 땅을 소유지를 하나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소유지로 삼은 그 곳을 500여 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어디부터 정탐하고 와요? 헤브론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뭐냐? 자이언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헤브론은 굉장히 견고한 산성이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자이언트들이에요. 가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견고하고 좋은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팍 쫄았어요. 그래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30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유명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쳐서 그 주민들을 이기고 그 거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동안 애굽을 그렇게 멸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고 그러면서 이 자들을 내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거인들의 존재에 눈이 팔려서 기가 죽어서 쫄아서 이곳을 가지 못하게 이곳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자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누가 나서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14장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돌로 치려 하는데 무슨 반전 영화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보통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불 그리고 연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뭔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확 나와서 그들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못 믿었으니 이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날수가 40일이었거든요. 그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요.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자마자 우리 여호수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탁 지도자로 등장하고 여호수아서 1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제가 그때 이거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다고. 모세 이제 그만 와 일로. 이제 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거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나눠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복 전쟁하는 장면 그리고 땅을 나눠주는 장면. 그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 14장. 자, 뒤로 한참 넘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14장을 찾으신 분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를 해요.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고 나면 알아두셔야 될 게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땅을 받았잖아요. 그 등기부 등본을 들고 그 땅을 가면 그냥 가서 편안하게 집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잔당들을 처리해야 돼요. 잔당들. 커다란 주력 부대는 다 죽여서 없앴는데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잔당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까지 함께 포함된 게 땅 분배였어요. 그래서 그게 14장에 보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14장. 이제 땅 분배를 처음 하는 장면에서 이제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문 얘기하고 있죠? 헤브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시 헤브론이 제일 문제가 됐어요. 헤브론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았다고요. 그 헤브론을 그러면 차지해야 되는데 헤브론을 누구에게 분배해야 되겠어요? 갈렙에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오직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가 그들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이제 헤브론을 누가 칠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과연 나서나 봅시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헤브론으로 보냈던 거예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40세의 사람이 85세의 사람과 똑같이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얘기죠. 어떤 마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곳에 안악자손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할 때 여호수아가 기뻐하면서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인들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이었어요. 그걸 누가 물리쳐요? 갈렙이 물리칩니다. 뭘로 물리쳐요?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제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 갈렙 한 500년쯤 시간이 흘렀어요. 500년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더 흘러서 이번에는 다윗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 사울, 솔로몬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하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남쪽 왕국, 북쪽 왕국. 그런데 사실 요 남쪽 왕국, 북쪽 왕국으로 나뉜 것은 그 이전부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조짐이 있었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는 서로 힘들이 다 똑같지 않았고 그 중에서 라이벌 지파가 2개 있었어요. 제일 크고 힘이 있는, 인구도 많고 힘이 있는 지파가 2지파였는데 그 하나는 유다 지파,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다의 갈렙, 에브라임의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들이 늘 좀 라이벌 구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국이 분열할 때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를 이루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가 한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은 사울이었죠. 지금 여호수아서로부터 500년 시간이 흐를 때 사사시대가 흐르고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셔서 왕을 하나 주었으니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에 그 유명한 누가 있었죠? 다윗이 죽인 사람? 골리앗.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 거인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키 큰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 그랬으니까 이쪽에서는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사울이, 키 큰 사울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조그만 다윗이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죽이죠.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막 좋아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의 키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울이 눈에 가시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 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야죠. 다윗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윗이 돌아간 곳 사무엘 하를 찾아봅시다. 마지막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 더 찾아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 하, 여호수아, 사무엘 하가 몇 장으로 가느냐? 사무엘 하 2장으로 갑시다. 페이지를 누가 말씀해 주시죠? 46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2장. 찾으셨어요? 이근섭 장로님께서 1절과 1절만 읽어주시죠. 1절만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이리까.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라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요?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요. 막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고요. 왜 헤브론일까요? 그곳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추억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증이 서로 있다고요. 헤브론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거인, 자이언트를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왜 헤브론이 주어졌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골리앗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조롱하고 할 때 아무도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키가 커서 뽑았던 사울도 감히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상 앞으로 가요? 앞으로 몇 장만 가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가진 성경은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나 438페이지를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이 나올 거예요. 자, 이때까지 막 이제 그 골리앗이 막 그 모욕하고 막 싸우자고 하고 아무도 없냐? 과연 나랑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냐? 사울 나와라!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죠? 다들 쫄아가지고 이제 막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45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여기 중요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나 더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쫄아있는 이 비겁한 무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쫄지 마라. 안악 자손이 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키가 아무리 커서 너희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거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애증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1000년의 역사를 제가 군데 살펴봤잖아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중요해요? 추억이 소중하잖아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가졌던 그 소중한 추억,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처음이자 유일한 소유주를 삼았던 그곳에 사라를 묻고 자기도 묻히고 그 아브라함의 뼈가 묻혀있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돌려보내신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추억을 하나하나 다 간직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이 사랑꾼. 하나님은 사랑꾼이시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추억만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추억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어버렸던 기도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쩌면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쩌면 예수를 알지도 못한 시절에 절박하게 구했던 그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런 기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갔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어쩌고 했던 기도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싹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 소중한 사랑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추억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든 그 헤브론을 차지할 자격, 갈렙과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추억,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기도 하나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가슴에 간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섬세하시고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